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지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그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에 부족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시간 전달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일을 사모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께만 받기로 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염려가 물러가고 빛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앞부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지만 오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받았고 또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왔더니 그 믿음이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돌도 굴러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싸매었던 세마포도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이 제자가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집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숨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본 것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어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들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집안에 꽁꽁 숨어서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왜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공포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큰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상황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크니까 여전히 환경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참혹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결국 일본이 멸망함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한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도시로 사회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창거를 보았을 때 그런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요즘 말하면 멘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두려움이 떠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잔잔하다가도 상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그 상처에 나도 모르게 휩쓸렸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다음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놈의 상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나와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옥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나는 너를 참 잘해주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메시지, 이 평강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평강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를 만날 때마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평강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우리 한국 분도 보면 만날 때 사람들 말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설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 말고요. 1948년 7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여러분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해가요 1948년도 5월이에요, 여러분. 같은 연도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국가를 설립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을 인사를 나누는 것도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또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주님이 제자에게 찾아와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이 평강은 뭐라고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평강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사람들을 만나도 평강해야 밥맛이 나고 차를 마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더라도 평강이 있으면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이 깨진 가운데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를 마셔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쫓기는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부부싸움하면 밥을 잘 못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 밥 잘 드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부싸움하고 나도 밥 먹는 문제에서는 해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꼭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안 먹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전한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거 진정한 평강이 아니에요. 가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냥 잠깐 웃다가 끝나는 것이 세상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얻는 평강은요, 정말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 평강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평강이다. 적절한 평강이 뭡니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니까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서 이 제자들도 체포되거나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집 안에 머물러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제자들의 그런 형편을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아시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이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날 때 여러분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강, 기쁨, 희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에, 연약할 때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사하는 건세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 받아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 받아야 근원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예수님 고난받았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미안함, 죄책감이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죠.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들도 체포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안감.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미래가 막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불안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건강한데 건강을 잃으면 어찌 될 것인가? 지금 먹고 살만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직장생활 어떻게 될 것이고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만큼이 유지될 것인가?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런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르시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했어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도 불안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시선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있지 않습니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대장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질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성령을 받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도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고 충만하면 그만큼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3가지 생명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생명,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공포에 빠진 것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생명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영적인 생명이 지금 죽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어떤 분이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 살리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루아흐, 생명, 생기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피누마로 말하는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고 신구약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다귀 해골들이요,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빠진 그 해골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그냥 군대가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전쟁에 나와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큰 군대, 강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른 벽다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가시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정서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육체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2가지로 바뀝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코비 전과 코비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후가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면 인생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성령 받으시기 바라고, 받은 분들은 더 충만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사명자이다. 예,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하십니다. 사명자로 파송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이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 주님이 지도들을 파송하시죠.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이 있는 그런 곳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짝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파송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짙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냥 적당히 흩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 지금 공포가 크니까. 불안하니까. 받은 상처가 크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난 뒤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길거리를 나가면서 나중에는 소아시아까지 가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파송하십니다. 직장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어두운 사회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가난한 그런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참된 행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받는 일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로 사역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문지기의 일을 한 사람, 그런 자손들의 언급도 있고, 나무 캐는 사람, 물 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기구를 만드는 사람, 떡을 만드는 사람, 과자를 굽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이름을 언급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나 또한 선교사나 교사나 그런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가 권사나 이런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가진 자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파송받은 내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 파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대로 또 파송자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되게 하시느냐? 왜 성공하게 하시느냐? 왜 출세하게 하시느냐? 왜 풍성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파송받은 자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